자, 오늘 말씀 함께 찾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이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 세상을 심판하신 후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이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라. 열매 맺으라는 거죠. 번성하라. 열매를 맺되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생명 가지고 흩어져서 이 땅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했어요. 생명 가지고 흩어져야 하는데 그들은 모였어요. 모여서 불신의 말들을 쏟아냈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하는데, 생명 갖고 흩어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모여라.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바벨탑이죠.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들을 흩으셨어요. 인간들이 흩어지려고 하지 않자 하나님이 흩으셔요. 그렇게 흩으신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세상에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보면 나중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아브라함,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 온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한 것이 있죠. 아브라함, 하나님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려면 최소한 아기는 잘 낳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믿음 좋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의 가정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어요.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도 부르시기 때문에. 자,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본문은요, 그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는 장면이에요. 또 그가 가나안에 도착해서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우리가 이 표현을 주목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예,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에요.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보여줄 땅.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직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직 안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 따라 아브라함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서 이상한 걸 좀 발견해야 돼요. 자, 창세기 11장 31절 확인해 보세요.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지금 그가 어디 가다가 멈춰 있는 상태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지금 하란에 멈춰 있는 중이죠.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을 향해 다시 출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 따라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걸어갔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뭐예요?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예, 순종. 근데 어떤 순종이냐가 문제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운동선수의 인터뷰를 봤어요. 당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꿈이 뭡니까? 이 질문에 그 선수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다음 시합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저에게 주어진 내일 훈련, 그 훈련 제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보통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저의 목표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겁니다. 또는 저는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다음 시합 이기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 저에게 주어진 훈련, 그 훈련 완수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가 그 소리 듣고 되게 은혜 받았어요. 맞다, 저거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고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갔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한 번 듣고 그 말씀 잡고 그냥 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부분을 이제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요.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형은요. 계속되고 계속적이고 반복되는 현상을 표현할 때 미완료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말씀 한 번 딱 듣고 간 게 아니라 그때그때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걸었다라는 거예요. 야, 저 앞에서 우회전해. 우리가 길 모를 때 GPS 켜고 가면 다음에서 우회전 그럼 우리 그대로 가잖아요. 목적지는 어딘지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저 앞에서 우회전 그럼 우회전하고 자, 저 앞에서 서 그러면 딱 서고 그렇게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을 보며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보여주시는 말씀 따라 걸어간 거예요. 물론 그는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어요.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결승점을 보고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그럼 우리 5절을 좀 볼까요? 5절.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그냥 They came into the land of Canaan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 성경을 보면 마침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사실은요, 이 부분은 우리 한국말 성경이 굉장히 잘 번역한 거예요. 이 단어를 또 이제 히브리어 문법을 잠깐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듣고 말면 됩니다. 이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요, 어떤 문법이냐면, 어떤 시제가 사용되냐면, sequential imperfect라는 시제가 사용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의 결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 이걸 표현할 때 이 시제를 사용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 따라 걸어갔을 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처음에 그는요,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을 보면서 출발했어요.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다가 걸어가다가 하란에서 멈췄어요. 그렇게 멈춰있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내가 가라는 대로 가면 돼. 너희 지금 가나안 땅 보면서 가다가 멈춰 있었지? 이제는
내가 그때그때 가라는 내 말씀 따라와. 그 명령 듣고 아브라함이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갔을 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줘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마라톤 완주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저는 못해요. 요즘 하루 운동량이 너무 적어요. 그런 제가 만약에 마라톤 결승점을 딱 보고서 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얼마 가지 못해 포기할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린다면 뛰다가 죽을 거예요. 저는 알아요. 끝까지 못 뛰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5분씩만 뛰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마라톤 결승점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은요,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포기하거나 멈춰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마라톤 결승점을 보고 달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그때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면 되고요. 예배하라 하면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입 닫아라 그러면 입 닫으면 되고, 사랑하고 품어줘라 그러면 사랑하고 품어주고, 섬겨라 그러면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 우리는 어느 순간 결승점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뭐가 중요할까요? 계획 딱 세우고 우리 몇 년 안에 이만큼 달성한다, 이 계획 세우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 몇 년 안에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킨다, 이 계획 세우는 게 중요할까요? 물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싫죠. 빨리 교회 건물도 생겼으면 좋겠죠. 저도 그렇거든요. 너무 간절히 원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거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그때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자, 히브리서 11장 8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자신의 목적지를 바라보며 달려가기보다는 그때 하나님 말씀 따라 달려간 그 아브라함을 향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저런 하루살이 인생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금 나쁘게 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찬송, 우리 이런 찬송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때그때 나에게 주어진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포기하죠? 분명히 주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포기하고 멈춰서요. 주님이 있다는 걸 아는데도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주님이 있다는 걸 아는데도 말씀 앞에 엎드러지지 않아요. 그냥 내 기분대로 살아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원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저 멀리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때그때 말씀을 따라 걸어갔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식으로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 말씀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때그때 말씀 따라 걸어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렇게 도착한 아브라함, 가나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자, 먼저 그가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자, 6절 보세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떻게 보입니까?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도착해보니 가나안 사람들도 살고 있었대. 그냥 이런 뉘앙스일까요?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성경 한 군데만 또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7장 4절 5절 확인해 보세요. 지난주에 확인했었는데요, 또 다른 부분을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5절. 자, 스데반은요, 이때의 상황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표현은요, 이런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미 땅 임자가 있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뭐야? 발붙일 곳이 없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이 느낌이에요. 가라고 해서 왔는데 속았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비우고 순종하면 다 잘 될 것 같죠?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나오면 끝입니까? 이때서부터 큰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왜 이렇게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저 사람은 옷을 왜 저렇게 입어?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왜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들, 설교 길게 하는 목사,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 행정, 이런 장애물들이요 반드시 눈앞에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이때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허탈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때 그는 무엇을 합니까?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제단 쌓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온 곳이 어디예요, 지금? 가나안인데 가나안 중에서도 어디예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여기예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여기가 어떤 곳일까요? 안 봤으리 모르죠. 하지만 이 단어에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가 다 나와요. 자, 상수리 나무, 이 부분을 이제 NIV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그냥 Great Tree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Great Tree. 근데 이 상수리 나무는요, Great Tree라고 표현할 만큼 키가 크고 강하고 잎이 푸르면서 무성한 나무예요. 그래서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상수리 나무를 매우 신성하게 여겼어요. 자, 그런데 이 상수리 나무 이름이 뭐예요? 이 상수리 나무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모래 상수리 나무예요. 이 상수리 나무 이름이 모래예요, 모래. 이 모래라는 말은요, teacher,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좋게 말해서 선생이지 실제로는 점쟁이, 무당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모여서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아이 많이 낳게 해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풍년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상에게 비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그 우상 숭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장면이 감동적인 이유는요, 단순히 예배라는 그의 행위 때문에 있지 않아요. 이 장면을 자세히 뜯어 살펴보면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한 이유가 뭘까요? 왜 하필 가나안이었을까요? 가나안이 그가 살던 메소포타미아 지역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훨씬 살기 좋은 곳이에요. 자, 그렇다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바벨탑도 지으며 우상 숭배를 했고, 그리고 가나안은 그렇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부른 걸까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지금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가나안도요,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에요. 오히려 더 심했던 곳이에요.
어느 정도로 더 심했냐면 자기 자식까지 불의에 막 걷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필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을까요? 자, 그 이유를 알려면 가나안 땅이 어떤 장소인지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오늘은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다음 주에 주일에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도 있어요. 장담은 못합니다. 아직 설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자, 가나안 땅. 성경은 가나안 땅을 어떤 장소라고 묘사합니까? 맞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가나안 땅이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정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또 애굽 지역이에요. 발로만 그냥 막 밟아도 물이 막 올라오는. 자, 신명기 11장 10절, 11절을 보면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 말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비를 흡수하는 땅. 그러니까 이곳은요, 저수지 같은 그런 빗물 저장 공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비 내리면 다 흡수해버려요. 요즘처럼 큰 비닐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만 농사 지어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 이것만 의지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 가나안은요, 자신의 노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자신의 실력으로 저수지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를 의지해야 하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가나안을 향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예요. 창세기 12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뭡니까?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복,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kneel down,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신께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모래 상수리 나무,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먼저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 저 사람들처럼 저 나무 아래에서 우상 섬길래? 내 말씀 믿고 나 섬기면서 갈래? 이거 묻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동적인 장면을 보고 있는데도 얼굴을 그런 표정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정말 감동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세요. 주님께 무릎 꿇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주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우리 계속해서 8절, 9절 볼게요. 자, 8절, 9절. 자, 또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후에 그는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요. 왜 남쪽으로 내려갔을까요?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 남쪽으로 가다가 그는 한 곳에 장막을 쳐요. 어디다 장막을 친다고 나오죠? 베델 동쪽 산. 어디에 위치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위치한. 그러니까 베델도 들어가지 못하고요. 아이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발붙일 땅이 없어요. 그래서 올라간 곳이 어디예요? 베델 동쪽 산.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요즘에는 뭐 부자들이 산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하죠.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산은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곳이에요. 얼마나 발붙일 곳이 없었으면 산으로 올라갔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또 말해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곳에서도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또 남쪽으로 내려가요. 또 남쪽으로 내려간 거는 뭐를 의미할까요? 가나안 지역은요, 북쪽이 조금 더 살기 좋아요. 남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산악지대가 펼쳐지고요.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네게부 사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의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더 열악해졌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상황을 통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이 훈련 잘 받았나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 하다가 실수를 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나요? 건강의 어려움이 있나요?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듭니까?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질의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래서 근심 걱정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불행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아요. 언제가 제일 안타깝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떠나요. 처음 한두 번의 어려움 속에서는 그래도 잘 버텨요. 근데 이게 계속되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요즘 불신자들 가운데에서는 어쩌다가 말씀 들었는데 거기서 깨지고 주님께로 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 잘 모르는 선교지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그 권세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근데 정작 우리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주님을 떠나요. 조금만 사랑과 관계가 어긋나면 백업 해버려요. 뒤로 물러나 버려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무릎 꿇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복된 자리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각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나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복된 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만들기를 함께 결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경 한 군데만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신명기 11장 29절 30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 30절. 자, 여기 모래 상수리 나무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자, 오늘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그 세겜 땅에 산이 두 개가 있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여기에 나와요. 자, 시간이 흐른 후에 여호수아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선택할래? 우상 선택할래? 너희들 하나님 믿을래? 하나님의 이름 부를래? 아니면 우상의 이름 부르면서 나아갈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실제로 이제 성경에서 앞으로 상수리 나무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도 나오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배신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을 세우는 장소로도 상수리 나무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지금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인가? 여기서 세상에 눈을 돌릴 것인가? 이 두 선택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어떤 자리로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장소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어떤 장소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복된 장소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복된 자리로 만드세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또 이 믿음의 공동체가 복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